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쫓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저는 문중경 전도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여행을 신안으로 가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문중경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자기 아버지의 권유로 인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갓 나이가 20이 되어지는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자기 말고도 이미 남편하고 결혼하고 있는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시집을 와야 되는지, 호레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에게 또 시집을 온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런 곳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집을 뛰쳐나옵니다. 집을 뛰쳐나와서는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행 열차였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넘는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하우스키퍼가 됩니다. 영어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메이드가 되어가지고 한 가정에서 식모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기구한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죽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간 것은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에 가서 내가 뛰어내려서 죽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괴로움도 다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가는 과정 속에 모래사장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차피 죽게 되는 상황인데 저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나도 가서 한번 참석해보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막에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아주 영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였던 이승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문중경 전도사는 꼬꾸러져서 3일 밤낮을 눈물로 콧물을 흘려가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자기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때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복은 없고 남편의 복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려와서 결혼했던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신안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가 한 40여 명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문중경이라는 젊은 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40명이 넘는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목사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몇 면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한국신학대학에서 한국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기독교 상담을 한국에 전수시켰던 정태기 교수가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를 창립했던 김중건 목사가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생 전체를 달려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기억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제자로서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와 앞에 장벽들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잘 쫓아가기 위하여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장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길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도 많이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못 잤습니다.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잠이 좀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수시때때로 늘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고 먹지 못하고 오늘 점심은 티본 스테이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한국에도 티본 스테이크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가운데 어떤 장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데, 물질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데, 제가 돈이 조금 더 많다고 한다면 에어컨 싹 바꿔주고 가면 좋겠는데,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예수 믿기가 좀 힘들어지는 마음이, 뒤에 있는 마당도 싹 정리해가지고 주차장을 넓혀주고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좋은 마음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또 문화적인 관계로 충격으로 인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느낌상으로 1세대와 2세대가 문화적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정말로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세대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장벽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면 그때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건강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50이 되는 그 순간에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안경을 벗었다 썼다 지금도 큰 글씨 성경을 읽기가 힘들 만큼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젊었을 때 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읽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은데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그 닮는 삶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쓰레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어요.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문도 잃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서울대 등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했을 만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모두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은 과거를 벗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벗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했던 것, 실망했던 것,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을 고통싸게 빠지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던져버려야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과거의 긍지와 힘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마당에 나갔더니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하는 돌이 보여요. 손에 들고 보니까 금이에요. 손가락에도 없는 그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걸 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주워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밭 자체가, 뒤에 마당 자체가 전체가 금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사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땅을 전체를 사겠습니다. 뭐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00만 불을 불러도 줄 것이고 600만 불을 불러도 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국민은행 들어는 봤습니까? 국민은행, 농협뱅크 두 군데 다 얘기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이걸 살 거예요. 왜 이걸 삽니까? 여기는 금밭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고 나면은 금이 수없이 많은 부를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되어지면 과거의 내 인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벗는 것 속에서는 과거를 벗어던지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아픈 과거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아픈 상처들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묶여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매와 보화가 늘 가득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내 삶에는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표대를 향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목표로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목표라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은 목표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지도자가 되어지겠다. 나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 이 모든 것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비전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비전을 세웠다 시간 지나면 또 비전을 바꾸고 자꾸만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물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이 목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고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이 잘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오늘 과감하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표를 앞세워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만 이야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 받은 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년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의 상을 받았는데 그걸 잘 개발했으면 지금쯤 화가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걸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육상 선수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것만이라도 계속했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없었겠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으니까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 선수로 운동을 했는데 그때도 좀 상 좀 받았을 때 계속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쯤은 그래도 체육관 큰 거 가지고 있는 이 교회보다 큰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간장으로 있을 텐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시간에 섬기고 봉사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행한 일들에 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든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환자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프면은 늘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 그렇게 돌보는 일들을 7년 가까이 했습니다. 엄청난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거 다 팽개치고 가가지고는 병든 교회 성도들이나 마을의 주민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외상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기만 타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비행기 타라고 얘기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홍콩에 도착해서 저보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왜 한국 가냐고, 무슨 일로 가냐고 물어서 아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할까 싶어서 간다고. 그럼 어느 병원에 갈 거냐고. 제가 침례교인이니까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 간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 가면 안 되겠냐고. 서울에 있는 병원은 더 좋으니까 서울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서울에서 내리더니 나 따라오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서 갔더니 서울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있는 강성교회 이강선 목사님의 신일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부목사만 10대 명이 넘어요. 옆에 있는 교육관을 보니까 거의 10층 건물을 지어놓고 있어요. 기독교 봉사회관이라고 있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 5층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라고 얘기하는데 3부 예배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에 설교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친구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사모님 수술하러 왔는데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내가 뭐 여기 거지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수석 부목사가 따라 나와서는 당회장실로 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장실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술을 다 책임지기로 했다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 명지대학교 이사장인, 그 다음에 KBO 총재도 그분이 지냈죠. 명지대학교, 명지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 전문대학, 대학까지 가지고 있고, 명지건설을 가지고 있고, 명지빌딩을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 옆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유영구 장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통일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은혜가 되어졌는지 명지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들어갔더니 원장부터 나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갔더니 원장이 나와가지고는 업무과에 들어가가지고는 등록이나 모든 걸 시키면서 이사장 지인이라고 사인만 하니까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수술 모든 과정에서 보호하고 또 원장도 수시로 들어와서는 보면서 귀한 분이 왔으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가라고 수술하고 이틀이면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가까이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명지빌딩의 이사장님을 만나서 인사로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이 내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읽는데 그 책에 미라클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 어린아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약국에서 자기가 기적이란 약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약국에서는 그런 약은 없다고 돌아가라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본 의사가 보고는 무슨 사연이 있다 싶어가지고는 아이를 돌려 세우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아픈 동생이 있는데 기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적이 약인 줄 알고 사기 위하여서 병원에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오라고 얘기해라.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수술할 수 있는 최고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해 줬다는 것을 책 속에서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유영구 장로가 엄청나게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는 이 정도 된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3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손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 가지고는 목사님 그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수술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게 살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 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너레이션을 통하여서 보상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뜨들썩하게 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했을 기사인데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세트민들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9시 뉴스를 통하여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시위하는 것은 탈북에서 한국에 와 살고 있던 젊은 여인과 그 아이가 굶어서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를 향하여 시위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탈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져서 뉴스에도 나오고 또한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한번 조용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사실을 조사해 봤더니 이분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탈북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가 중국 땅에 들어왔다가 6개월 이내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1년이나 2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완행을 타고 왔다고 얘기해요. 천천히 가는 버스, 모든 정거장에 다 서는 버스를 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완행을 타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탈북해가지고는 브로커에게 속아가지고는 그 브로커가 여자니까 이 사람을 중국 시골에 있는 결혼하지 못한 남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종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하고 이 여인이 탈출을 해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또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제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가지고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인천에서 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디시를 닦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겹친다고요. 자기가 낳았던 그 아이가 에필lep시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뇌전증에 걸려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인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장에게 혼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는 마음을 가지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도 있었고 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교회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근사님들이나 또한 집사님들이 늘 그 집에 와가 문을 두드리면서 애기 엄마 용기를 내요, 힘을 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전도했지만 그 여인은 아이와 함께 비관해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 많은 음식에서도 굶어서 죽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서 문중경 전도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나 탈북에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이나 처지를 보면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비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문중경이라는 여자는 예수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열매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었고 그 많은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이 탈북한 여인은 아사에서 굶어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과 그냥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뒤로 던져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란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과거의 아픔은 모두 내려놓고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